오늘 한 9시 정도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무슨 카톡이냐? 문재인 하야 대한민국은 곧 공산주의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를 이제 선지자로, 이 나라를 구할 선지자로.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답을 쓰려다가 안 썼습니다. 복음이면 끝입니다. 복음이면 끝이죠. 그 무엇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 믿어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죠? 그분을 필요로 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세웠습니다. 그분을 필요로 해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하지도 못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올 시간표가 되니까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었거든요. 나는 알아들었는데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직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할런지 동의하지 않을런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동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합니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연속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늘만큼 땅만큼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주만큼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맘대로 키웁니다. 내 생각대로 키워요. 내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노타치. 타치하면 죽어. 이렇습니다. 절대 안 내려놓거든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입니다. 그렇죠? 5,0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야, 5,0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고 망했습니다. 조상 숭배하고 망하고, 그렇죠? 샤머니즘, 무당 섬기다가 망하고, 귀신 섬기다가 망하고, 종교 우상 섬기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하도 우리 가문, 저의 가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역시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제사 열심히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지냈냐? 평상시에는요, 보리밥만 먹었어요. 쌀밥에서 제사 지냅니다. 쌀만. 쌀밥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요, 늘요, 풀하고 지냈어요. 무, 배추 이런 거 하고 지냈습니다. 생선 없어요. 그때만 고기 있습니다. 그때만 생선이 있어요. 그렇게 제사를요, 지극정성으로 지냈어요. 두 번째, 절에 가서 불공드렸습니다. 4월 초파일이면요, 그 없는 돈요, 다
다 긁어서 모아가지고 등을 사서 거기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무당 데려다가 굿했습니다. 저는 굿한 거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종교를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섬겼는데 우리 집은요, 단명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큰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은요, 그 1년 전에, 아버지는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는요, 1년 전에. 그러니까요, 3년, 4년 안에 싹 죽은 겁니다. 한 명 남겨놓고, 작은아버지.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나도 그렇게 오래 살 확률이 많아요. 왜요? 똑같이 그 가문의 영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내려와가지고 막내가요 47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영하다가 못 나왔어요. 건져내가지고요 장례 치렀어요. 1년 있다가 누나가 죽었어요. 권사, 예수 믿는 권사가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가문의 영적인 저주의 유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1년 있다가요 매형이 죽었습니다. 공사장에서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대로 가문의 영적인 저주의 유산이. 제 나이 6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장남으로서요 일찍 죽었어야 됐어요. 아니면요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됐었어요. 아니면요 알코올 중독됐어야 돼요. 왜요? 우리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는 언제 죽었냐? 군대 갔다 오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요 빚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요? 빚의 연속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활했다고요? 저는요 더 어려웠어요. 저는 학교 가서요 물로 배 채웠어요.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요 걸어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용돈은요 거짓말 쳐가지고요 그거 받았었어요. 용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문의 영적인 그 배경, 영적인 유산은 그 무엇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결론을 가지지 아니하면 가문의 영적인 저주의 유산에 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당하고 창세기 6장에 당하고 창세기 11장에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렵게 살죠? 여러분 부모가 어렵게 살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문의 그 영적인 저주의 유산을 끊는 길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니까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행복합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유효기간 3주, 유효기간 3개월, 조건 김년 3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그러느냐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데요. 돈이 있기 때문에 잠시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행복한데요. 잠시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만나서 나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30년 살았는데 행복해요? 혹은 20년 살았는데 행복합니까? 아니면요, 신혼이라고 할 수 있죠? 10년 살았는데 행복합니까? 더 신혼. 5년 살고 3년 살고 1년 살았는데 행복합니까? 행복은요, 있을 수 있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참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도 지나갑니다. 인간 자체가 지나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지나갈까요? 지나가지 않을까요? 명예와 권력, 돈, 재물, 건강 싹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두 번째,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은 가지고요, 작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 틀이 깨지고 새 틀이 짜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으로 결론 내고 이것으로요 끝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요,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요? 뭐 예배 자리에 안 온 건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도 예배에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작은 실천을 해야 돼요. 물론요, 큰 실천하면 좋겠죠. 작은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붙잡기 때문에. 내려놔라. 안 내려놔요. 나는 내려놨는데. 한번요, 1분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정말 다 내려놨나? 그러면요, 생을 걸겠죠. 어디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에 생을 걸겠죠. 그렇죠? 생을 걸 겁니다. 어디에? 문화사역, 기관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선교에 생을 걸 겁니다. 영어회화 수련회에 생을 걸겠죠. 생 안 건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습죠? 그렇죠? 얼마나 웃깁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정말요, 상상 초월인 누구요? 강연이와 정연이. 얘들에게요, 온 신경, 온 마음, 온 시간, 온 정성을 다 드리고요.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까지 자랐습니까? 누구 도움 안 받았어요? 부모 도움 안 받고, 선생님 도움 안 받고, 도움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로요? 여러분 혼자만의 기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결혼도 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애도 낳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애도 키웠습니다. 내가 직장에도 다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의영이 랩런트 보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거 5차원 이렇게 보면 생각나는데요, 딱 하나. 지금요, 노가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뼈골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요, 어디에 쓰려고? 영어회화 수련회 가가지고요, 그 영어회화 수련회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쓰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마음만 보고도 축복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축복하시겠어요? 나는 시간 낭비야? 그러잖아요. 내게 유익이 없어? 손해만 와. 이런 사람하고. 정말요, 힘들게 일해가지고 거기에다 헌신한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축복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돌아가시고요, 안 계신다면 아마 제가 제일로 먼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요, 거둘 게 없어요. 가을에 무엇을 걷습니까? 심은 게 없는데. 콩을 심든 밭을 심든요, 무엇을 심든 거둘 게 있잖아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옛 틀을 깨야 돼요. 나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손해가 되니까 나는 안 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찬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찬조 안 해도 돼요. 영어회화 수련회나요, 그 다음에 가족 선교나, 저는 누구한테요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맡길 수가 없냐? 누가 안 내면요, 어떤 돈이라도 끌어다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아마 조장로님한테 맡겼으면요, 진작 끊겼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영어회화 수련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든 안 내든 저는 보냅니다. 내면 좋고 안 내면 안 내도 좋고. 저는요, 누가 얼마 안 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요, 주문 받고 안 주문 안 받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해왔다, 13년 동안 해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시기도입니다. 그것도요, 깊은 정시기도. 올인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요, 새벽 예배 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물론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뭐 5분이나 10분 하고요, 간단하게 딱 끝나면 빨리 가면 좋은데 먼 메시지를 그렇게 막 오래 뿌리를 뽑듯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제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그렇죠? 임목사가 메시지를 오래 하기 때문에, 메시지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지 들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과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뭐죠? 나 자신에게 언약과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 메시지, 24 깊은 기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목회할 때 반드시 올인하고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10분 내가 빨리 하려고. 그 시간 낭비입니다. 반드시요 올인하고 집중해서 내게 주신 말씀, 기도 제목, 작은 실천 찾아내야 돼요. 그거 해야 응답입니다. 그거 해야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요,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렇죠? 나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나는 누리고 있는데 내 자녀는 아닙니다. 내 자녀도 언약과 복음을 전달받아서 누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내 자녀는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그 영향이 갑니다. 영적인 흐름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우리 자녀는 치유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자녀에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치유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학업 문제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못 본다니까요. 우리 자녀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언약과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못합니다. 다락방 안 되잖아요. 그 증거로. 다락방 됩니까? 여러분 자녀 다락방, 가족 다락방 됩니까? 여러분 홀로 다락방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것을 살아요. 술 먹지, 담배 피지. 그렇죠? 친구 만나면요, 술이요. 술술 들어가지. 그리고요, 게임에 홀라당 빠져가지고요.
분노 조절 장애 이거 일어납니다. 게임하면. 게임 중독되면요. 중독의 증거가 뭐냐? 그겁니다. 그렇죠? 강연이나 우리 최일순 장로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연이 게임하면서 막 책상을 두들기고 책상을 치고 키보드를 막 꽝꽝하고 핸드폰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리니까요 막 욕을 하고 막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고장 나가지고요 또요 게임 한참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 게임 중독입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건드렸다 그 순간에 살인 납니다. 살인 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우리 자녀에게 언약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하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있는데요. 두고 보면 압니다. 두고 보면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강연이 정연이도요, 결과로 나타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이 시스템 안에, 영어회화 수련회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치유되어지고요, 세계복음화 주역 엘리트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커버린 렘넌트들은 제해놓고 초등학교 렘넌트들은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3개 국어 이건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매일 영어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지금요, 매일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정연이가 지금 얼마만큼 빨라졌느냐? 예전에는요, 못 외웠어요. 예전에는요, 나머지 공부했어요, 남아가지고. 지금은요, 정연이 저것이 시원이를 구박한다니까. 시원아, 집중해서 외워. 너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외우라니까. 구박한다니까. 빨라져요, 지금. 중국어 외우는 게 빨라진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사역자를 한 명 또 준비하셨어요. 일본어. 그래서 제가 좀 총각이라 그러면 한번 대시를 해보겠는데 늙어가지고 총각이라면 가르치는데요, 얼마나요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몰라요. 그 이유가 뭐죠? 언약입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입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문화사역과 안디옥 학교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뭔지 몰라서 그래요. 10년도 안 가요. 5년이면 결론 난다니까요. 3년이면 결론 납니다. 보세요. 매일 1년 했는데요, 1년도 안 됐어요. 중국어로 구원의 길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언약과 복음을요,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에 생을 걸지 아니하고 여기에 한을 담지 아니하면
재난과 재앙과 저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노예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면서요 복음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가장 큰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걸고 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필리핀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조금만 힘쓰면 돼요. 뭐 힘 안 써도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답이 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경제입니다. 경제. 나는 돈을 안 쓰고 나는 돈을 모은다. 그럼 나는 부자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하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헌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헌금할 때마다 많이 해라 있는 거 다 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놓고 헌금하셔야 돼요. 돈 많이 내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헌금을요 마음에 담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직장 다니고도 11조 안 해요. 직장 다니면서요 어때요? 봉급은 탔는데 감사헌금 안 해요. 그리고요 선교헌금 건축헌금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이건 좀 부족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이건 못 내놔. 한 손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양손 그냥 탁 쥐고 있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미래를 놓고 내 자녀와 내 자녀의 미래를 놓고 하셔야 돼요. 왜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장 암이 걸렸다. 병원에 돈을 얼마 갖다 줘야 됩니까? 보험 들었는데요. 그래도 들어가요. 일 못해요. 그렇죠? 일 못한 것까지요. 다 이렇게 보험 들어놨는데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이 되겠죠. 아니면요. 마누라의 것이 되겠죠. 마누라는요. 화장실에 가서 웃습니다. 남자는요. 화장실 가면서 웃어요. 그리고요. 남자는 장가갑니다. 있어요. 우리 노예. 암 걸려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10월달 첫 주에 결혼한다나 뭐 한다나. 얼마 안 됐어요. 나는 못 봤는데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핵심에 와가지고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야,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이영답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오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